오늘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 또 포도나무도 나옵니다. 포도나무도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고, 11절부터 그 21절까지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해석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모든 내용은 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7장에 보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고, 여기 두 마리의 독수리는 한 마리는 바벨론이고 한 마리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유다 나라인데, 유다 왕국인데, 포도나무는 이 두 마리 독수리 사이에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이렇게 갈등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마리 독수리의 비유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두 마리 독수리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여기에 붙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마리 독수리는 이집트를 말하고 또 한 마리는 바벨론을 말하는데, 다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강대국이죠. 최대의 강대국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붙어야 살 수 있겠나, 바벨론에 붙어야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유다 왕국은 이 두 나라 중에 한쪽에 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한쪽에 붙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다 왕국이 고기로 따지면 좀 상하려고 그래. 고기가 상하려고 폼을 잡으니까 완전히 상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상하려고 그러니까 더 상하기 전에 그 고기를 어디다 넣으려면 냉장고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가지고 납셈이라고 하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몇 개 사왔는데, 그 물고기를 사와가지고 조그만한 건데, 그걸 갖다가 밖에다 걸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상하지 않게 말려서 먹으려고 또 먹고 또 걸어놓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딱 가만히 보니까 구더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생선에서 구더기가. 파리님이 거기다가 알을 쓰는 거야. 파리님이 알을 쓸어가지고, 자, 국민학교 때 그걸 보니까 거기서 구더기가 뚝뚝뚝뚝 떨어져. 그거를 또 먹겠다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히 썩어서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냉장고에 얼마나 그럼 오래 넣으시려고 합니까? 70년 넣었다가 다시 꺼낼게. 그래서 70년 넣었다가 다시 꺼내겠다. 내가 택한 냉장고는 LG냐 삼성이냐? 내가 택한 거는 바벨론이다. 바벨론 나라에 넣었다가 다시 꺼낼 테니까 좀 들어가 있어. 너 좀 문제가 있어 지금 써보려고 그래. 문제가 있다고. 구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있다 꺼내가지고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입하고 가르쳐주고 비유로 말하고 말을 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구데기 생기려고 폼 잡으니까 그 구데기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해가지고 좀 냄새가 나고 썩으려고 그러니까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면 70년 지난 다음에 꺼내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의 심판을 완전히 없애버려 그러면 다 썩어 문드러져라. 구데기 먹고.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왜?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그 추운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은 심판이고 징계로 여겨지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끝까지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징계와 심판이 없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고 살릴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 자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버린 게 아닌데? 궁극적으로 너를 갖다가 고기를 상하지 않게 해서 다시 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딱 들어붙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우리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빨리 좀 오시지.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랜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설명을 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70년 후에 꺼내겠다. 너네들 죄가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냄새가 좀 나. 이 나쁜 놈들아 좀 들어갔다 나와. 그렇게 했어요. 다시 나오면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은 왜 우리를 버립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버렸으니까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그게 아니고 회복시키려고. 우리 그렇게 냉장고 들어가는 거 싫어요. 안 들어갈래. 그럼 어떡할 건데? 냉장고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에 붙으려고 하는 거 자꾸. 하나님은 이미 플랜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를 바벨론이라는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서 다시 쓰겠다. 우리 거기 안 들어가랍니다. 그 추운데 왜 들어갑니까 제가? 저는 따뜻하고 풍성한 물이 있는 나일강의 이집트의 그 비옥한 삼각주에서 그냥 식량이 펄펄 넘치는 이집트에 기대가지고 좀 살겠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게 되려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침공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먹혀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너네는 망해야 돼. 강제로 비닐에 싸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바벨론에다 콱 집어넣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이 있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루살렘 불탈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싫습니다.
우리 왜 포로로 갑니까? 왜 망합니까? 왜 불탑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견제할 만한 세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이집트에 군사적인 요청을 하고 이집트에 자꾸만 기대려고 그래. 하나님은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 착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너네들을 살리기 위한 냉장고다, 냉장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냉장고를 택하셨다면, 이집트라는 냉장고를 택하셨다면 이쪽으로 끌려가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거는 지금 냄새나고 썩어가는 고기를 살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바벨론을 택한 거예요. 바벨론이 위대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과정으로 택했으니까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말 들어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이 자체를 싫어해. 우리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냉장고를 견제할 세력은 여기인데요.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로 자꾸 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거기 붙지 마라, 거기. 왜 자꾸 이집트에 기웃거리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해졌다고, 플랜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대로 따라. 이게 제일 편해. 네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세 우주의 주권자인데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대로 해. 자꾸 까불래? 이집트에 자꾸 붙을래? 너 고생한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될 거다? 포로로 가라. 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포도원 짓고 애 놓고 70년 살아야 돼. 금방 안 끝난다고. 70년이야.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왕, 유다에 있는 그런 로열 패밀리나 유다에 있는 정권 가진 사람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라며. 이 매국노야. 니는 맨날 한다는 말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포로로 되고,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매국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고, 예? 이사야를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시키는 말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을 들어라. 야, 이 매국노야.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맨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다니까. 이 나쁜 놈아, 이 나라 팔아먹는 놈아, 너는 그래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래 우리나라 망하면 좋겠냐? 맨날 그런 말만 하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구덩이에 가두고 온갖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 그리고 그게 너를 위하는 거라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꺼낸다니까.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바벨론으로 안 가. 왜 가냐 내가. 난 이집트에 기대가지고 이집트의 원조를 받고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안 할란다 이거. 이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유다 왕국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유다 정권을 쥔 사람들 가운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이걸 따랐으면은 그냥 좀 쉽게 되는데, 안 따르고 버탱기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돼. 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떤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자꾸만 농땡이 치고 딱지 먹기나 하고 게임만 하고 막 그냥 게임에 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것만 하니까, 예, 어머니가 야, 너 공부 안 할래? 공부 좀 해라 임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계속 그래.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너.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그냥 이놈의 자식 공부를 하라니까 왜 농땡이 치고 막. 그래서 어릴 때는 좀 맞았네. 근데 저 조금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고정하옵소서. 나 빨리 학교 갔다 올게요. 팍 뛰어들고.
아, 그럼 엄마가 그냥 여기다 뿌리 여기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이놈 자식 더 화가 나는 거야. 어머니가 매를 맞으면 몇 대 맞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이러면은 더 화가 나.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몇 대 맞을 때 체벌할 때 맞아야지. 안 맞고서 자꾸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두 마리 독수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하고 바벨론. 그 사이에 포도나무는 유다 왕국인데 이거 어디에 붙을까? 맨날 이 계산을만 하면 붙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는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집에 사시는데 오늘 아침에 싹 나왔는데 저쪽에서 하늘에서 독수리가 확 여러분에게 날라온다고 여러분을 향해서 잡아야 돼? 독수리가 확 날라오고 있어. 나를 향해서. 아니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서 독수리가 그냥 큰 날개를 그냥 휘몰아치면서 나에게 다가와요. 기분 좋겠어요? 왜 나한테 오냐 이거 겁나네. 독수리가 포도나무로 온다는 것 자체가 불길해. 불길하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비유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유다에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은 720, 이거 전부 BC입니다. BC. 722년에 망했어요. 이미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쪽에 예루살렘 그 밑에 거기만 남았는데 이제 남쪽이 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렇게 됐어요. 요시아가 이만큼 다스렸습니다. 이게 태어난 게 아니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시아 말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왕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 이제 여기 보세요. 요거 뭐 3개월밖에 안 돼. 3개월밖에 못 다스렸어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587에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데 이 와중에 이 왕들은 여기 붙었다가 어떤 사람은 이쪽 독수리 붙고 어떤 사람은 이쪽 독수리 붙고 이쪽 독수리에 붙으면 이쪽 독수리가 와서 이 왕을 확 죽여. 이놈 자식 어디 나한테 내 편을 안 들고 나한테 조공 안 받쳐? 탁 죽이고 다른 왕을 또 탁 세워. 그럼 다른 왕이 또 한참 있다가 조공을 막 바치다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이집트에 또 붙어가야지. 이집트에 또 가. 그러면 또 바벨론이 쳐들어가. 이 녀석 또 내봐놨네. 나한테 조공을 바치라니까. 그렇게 해서 3번을 쳐들어왔어요. 3번 바벨론이. 3번을 쳐들어왔는데 마지막 3번째가 이겁니다. 3번째가 이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그래서 시드기야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나를 뺏어. 누나를. 왕의 누나를 빼고 자기 자식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갔다고. 얼마나 비참해. 이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눈알 뽑히고 이러진 않아. 이 사람 왜 눈알 뽑힌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이쪽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쪽 독수리. 이 사람이 이집트에 붙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얘 누나를 빼고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잘 보세요. 정치적인 안목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집트의 힘을 끌어다가 바벨론과 견제 세력화 시키려고 했던 굉장히 정치 외교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 근데 그건 정치사회적인 안목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냉장고에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뻗탱기는 버르장머리 없는 똘마니에 불과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지금 현재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의 이 정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의 힘을 끌어와서 견제하려고 하는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외교 정치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한 똘마니에 불과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세상적으로 위대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고집센 똘마니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다행히 세상적인 평가와 신앙적인 평가가 똑같이 굿 그렇게 나오면 좋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떠야 된다고. 여러분이 살 길은 이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고생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나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정치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노력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우리를 짓밟고 자꾸 압제하는데 거기에 그냥 맨날 갖다 조공만 바칩니까? 바보같이? 나라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해 봐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 그럼 이집트 군대를 끌고 와서 견제 세력을 해가지고 내가 좀 중립국처럼 자유롭게 살 방법을 찾아야지. 세상적으로 보면 할 말 많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할 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에도 이런 게 어떤 길을 택할 거냐고. 세상적인 평가는 뭐 길어야 20-30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보세요. 저는 10가지를 잘합니다. 1, 2, 3, 4 이거 전부 잘합니다. 내가 볼 때 너무 잘해. 합리적이고 뭐 똑똑하고 뭐 경험도 많고 뭐 계산 잘하고 뭐 굉장히 많아. 굉장히 훌륭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땡! 빵점이야. 이 빵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드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걸레길에서 선택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고 죽임이 일어나고 여기 이 과정 중에 바벨론이 3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친 이집트로 살겠냐 나는. 아니면 친 바벨론으로 살겠냐. 나는 이쪽 독수리에 붙겠느냐 이쪽 독수리에 붙겠느냐. 여러분 어느 쪽 독수리에 붙겠느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무슨 무기를 도입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붙느냐가 아닙니다. 친 이집트 쪽으로 이집트적인 왕이 되겠느냐 내가 친 바벨론적인 왕이 되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친 하나님적으로 사는 거. 그게 만약에 이집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 붙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 새겨 여기 붙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집트 친화론적으로 사겠냐 바벨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친하나님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서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느라고 피곤해. 중국도 챙겨야 되겠지 미국도 챙겨야 되겠지. 근데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여기 눈치도 봐야 되지 여기 눈치 봐야 되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사드를 가져와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무슨 뭐 말이 많아. 국민을 보호하고 봐야지. 핵을 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쏘면은 막기는 해야지. 사드 당연히 가져와야지. 뭘 갈등을 해. 중국이 사드 가져오면 네가 미국의 그냥 그 전쟁 앞잡이 노릇하는 건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또 눈치를 봐야 돼. 왜? 북한에 힘을 미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길은 그냥 딱 끊으면 꼼짝 못하고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북한의 막강한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중국이니까 이 중국 눈치를 봐야 되네. 북한을 컨트롤하려니까. 그러니까 사드는 가져와야 되겠지. 형님 힘센 형님은 또 이거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드를 가져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조용히 밤에 갖고 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조용히 갖다 가지고 산에다가 묻어놓으면 되지 뭘 그걸. 그리고 매스컴들은 그런 거 자꾸만 너무 보도하면 안 돼. 뭘 그거를 보도를 해. 그건 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뭘 잘났다고 싸들을 갖고 오니 미절고절 보도해가지고 그러면 보도하면 뭐 우리만 손해지. 그런 거는 안 보도하고 막 묻어서 지나가고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건데. 아유, 그러면 조한경 당신이 대통령 하셔.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이게 뭐 달라 이거하고. 우리는 친중국적으로 살아야 되냐 친미국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똑같아. 항상 똑같아. 우리는 친하나님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한말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이게 뭡니까? 러시아 알아서 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똑같아. 예?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북쪽은 딱 줬지만 남쪽은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이 남쪽 요것만큼이라도 그래도 봐주고 지금 이 조그마한 진짜 조그마한 땅덩어리 살려준 거는 그나마 일제시대 때 예?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냥 뭐예요? 신사참배 안 해서 피 흘리고 죽은 그 몇 사람의 피값으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볼 때는. 벌써 다 끝장날 일인데. 지금까지는 그 조상 덕에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누가 피를 쏟아가지고 이 땅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신앙적인 순교의 피, 누군가 신앙의 피를 쏟아야 우리 후세들은 또 그 피값으로 살 건데, 왜? 하나님은 항상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꼭 피를 따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지 않냐. 피 쏟아진 거 절대 간구 안 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아버지가 순교자예요. 그 아버지가 6.25 때 순교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인데 내가 볼 때는 교회가 문제가 좀 있겠다. 어려움을 당하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줘. 평생을 해결해줘.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 목사님은 아버지 덕에 사는구나. 아버지가 예수를 위해서 피를 쏟았더니 만사가 다 해결이 되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순교의 피 덕에 보통 보면 문제가 될 건데 문제가 안 돼. 다 해결이 돼. 하나님이 다 커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쪽에 그나마 살고 있는 거에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여기고 끝까지 피를 쏟았던 그 몇 분의 그 피 때문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후손은 우리 시대에 한국에서 누가 주를 위한 피를 쏟아주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거 내용은 길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느 독수리에 붙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지. 그것만이 살 길인데. 자, 여러분 성경을 보죠. 성경을.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604) 페이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31절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3, 예루살렘에서 석 달,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누구.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 이거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그룹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이집트가 쳐들어와가지고는 여호아스를 가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이름도 막 바꿔 남의 나라여가지고 왕의 이름도 막 바꾸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자,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었네요. 그죠?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 자,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바로에게 은과 금을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여.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다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집트에 갖다 바쳤어요.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원래 25살이었는데 에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자 이제 또 다른 독수리가 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합니다. 자,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내가 이거 이집트에 붙어야 되겠다. 또 어느덧 독수리 이집트에 붙습니다. 그래서 배반을 했어요.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즉 바벨론의 부대, 아람,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왕에 어쩌고 나오는데. 8절. 여호야김 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렸어요. 어머니 이름은 누군데 9절.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있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가 네 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제8년.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대장 기술자들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연금술사들 사로잡아서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 없어요.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넷이 나라의 권세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다 잡아갔는데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삼고 이름도 막 바꿔 자기 마음대로 시드기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25장에는 시드기야 때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5장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잡아갔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을 멀쩡히 뜬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죽임 당하는 걸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가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왕마다 조공을 여기다 바쳤다 저기다 바쳤다, 여기 바치는 게 나을까 저기다 바치는 게 나을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 바벨론 3번 쳐들어왔고 세 번째 587에 이제 시드기야 누나를 빼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치 군사적인 그냥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뭘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느 쪽에 붙는 어느 독수리가 힘이 센 독수리냐 이거 따지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망해. 파멸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겔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17장. 해석은 제가 11장 이하의 해석은 읽지 않고 그 앞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있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러분 여기 백향목 높은 가지는 유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유다 왕을 제거한다는 거죠. 꺾어버렸어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게 뭡니까?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바벨론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것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침략에서 시드기야 누나를 빼고 시드기야를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부들같이 큰 물가에 심더니.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3절의 끝은 꺾어서 가는 그 백향로 높은 가지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아니라 다른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부들 가지고 큰 물가시인데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자, 그 가지 포도나무는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또 언어도 독수리가 나옵니다. 언어도 독수리.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집트라고 보면 되겠죠. 이집트.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여러분 포도나무는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컸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한 독수리 쪽을 향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뿌리는 또 다른 독수리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르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뽑힌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동풍. 그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완전히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1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13페이지 1113페이지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1113 예레미야 37장 5절 예레미야 37장 5절
파로의 군대, 이집트 왕이죠. 파라오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보세요. 이집트에서 군대가 올라오면 바벨론이 퇴각을 하고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자, 뭡니까? 이집트는 물러가고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망하게 할 거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가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이 성을 불사리라. 너희가 자꾸만 이집트 군대를 의지하는데 이집트가 물러가고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이 매국노야. 왜 맨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만 하느냐. 응? 네가 바벨론에 나라 팔아먹는 녀석이지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고. 매국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냉장고를 그렇게 삼성 걸 안 사시고 바벨론 냉장고를 산다는데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 보면 이집트와 바벨론의 그 알력 다툼, 그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불쌍한 유다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1장. 야고보가 말합니다. 370페이지.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 어느 독수리에 붙어야 될지 헷갈리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라. 여기 보세요. 이집트에 붙는 게 좋겠냐? 바벨론에 붙는 게 좋겠냐? 맨날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에 붙는 게 좋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 게 좋겠나? 맨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왜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나님이 이쪽 플랜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야지. 예, 자꾸만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것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이 이쪽을 택하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준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야지. 냉장고 씻하고 버댕기고 그러면 안 된다. 헷갈리냐?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네. 하나님, 제가 어느 쪽 독수리에 붙어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플랜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나님 플랜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잘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건 받을 게 없다. 받을 게 없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051페이지. 1051페이지. 예레미야가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직격탄을 날리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터진 웅덩이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뭡니까? 빗물 받아가지고 먹고 살라고. 빗물 받아서 먹고 살려고 웅덩이를 의지하는데 근데 그 웅덩이도 또 터져가지고 물이 홀드가 안 돼. 새고 있다고. 새고 있어요. 생수를 먹고 살아야지. 빗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석회 발라가지고 물을, 비가 하도 적으니까 물이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 웅덩이도 터져가지고 새고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생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웅덩이들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만 이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목이 말라 죽는다. 목이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생수, 하나님의 은총을 삼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7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에게 주신 말씀 두 마리 독수리 그 사이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경고성 비유였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듣고 이렇게 따라 했으면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막 왕이 너무 막 3개월 만에 바뀌고 눈알 뽑히고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순하게 넘어갔을 텐데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거는 이 바벨론이라는 냉장고를 하나님이 쓴다. 바벨론이 위대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니까 바벨론에 순순히 들어갔다가 나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이 매국노야, 이 나쁜 녀석들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이런 유다 멸망을 두고 나오는 문맥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바벨론에 붙어라. 아시겠어요? 바벨론에 붙어라. 이건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집트에 붙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간다. 포로로 가도 2년 만에 끝난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바벨론에 붙어라. 바벨론은 70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도원도 짓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나 왕이나 이 정치권에서 보면 너희들이야말로 매국노들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남한에서 북한에게 붙어라. 북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북쪽에 가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이놈 자식 이러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에 붙어라.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라. 잡아가면 잡혀가라. 이런 매국노. 우리가 만약에 누가서 북한에 붙어 북한에 잡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확보해야 될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이런 걸 보는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그런 선지자적인, 이 미국에도 그런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그 목사님의 그걸 잘 찾아내야 될 사실은. 왜? 대부분 다 헛소리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오늘 우리 에스겔 17장을 마쳐야 되겠습니다.